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쉽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갈 때 가장 행복하고, 좁은 길로 갈 때 가장 은혜롭고, 좁은 길로 갈 때 가장 쉬운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을 애써 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좁은 길을 당당하게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콜로리다 아시죠? 이 미국 콜로리다 주에 콜롬비아인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총기 난사 가운데 살아난 한 여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피아 단원인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마구 쏴대는데 한 학생, 캐시 버넬이라 하는 17살 된 이 여학생에게 총기를 들이대고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마피아 단원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마피아 단원은 그 여학생의 가슴에 총구를 대고 총을 마구 쏘아 얘를 죽였어요. 이 캐시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알려지자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10대들이 갑자기 이상한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티셔츠의 문구는 이랬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에 찌든 이들이 전도되기 시작하고 각종 중독에 있는 자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한 주의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의 제목 또한 Yes, I believe in God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여학생의 희생과 이 한 여학생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수많은 미국 전역에 있는 10대들의 마약에 쩌들어 있는 10대들의 각종 중독에 쩌들어 있던 10대들을 깨웠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 내 출세와 내 이익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 히브리 말과 그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패를 머리에 탁 붙여놨어요. 또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고 제비를 뽑아 속옷을 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가장 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숭고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필요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죄패,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나의 죄패가, 나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나의 죄패가 무엇인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또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보고도 그냥 두시는 것은 그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허용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다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뿐이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가 누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적극적으로 택하셨고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것입니다. 저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져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가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셔야 우리는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의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단에게 그랬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의 죄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죽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는 십자가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주시면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어땠습니까? 주님이 3년 동안이나 양육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남았습니까? 흉악한 강도만 둘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감동하고 박수 쳐준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너무나 쉽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양 있는 사람들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사람들과 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구속사예요. 의인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강도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강도 같은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을 빼앗아서 강도가 아니라 내 신앙을 방해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신앙을 방해하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이는 내 옆에 강도 같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흉악한 죄인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술 취해 있다라고 방탕한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방탕함 속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내 옆에 있는 강도 같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별하는 것,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님들이 고3 수험생들에게 공부하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고2 때까지는 그렇게 박박 긁는데요. 언제 공부할래?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래 하다가 고3이 된 그 순간부터 네 알아서 해라 한답니다. 네. 왜입니까? 고3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받게 될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 고생을 알기 때문이겠죠. 지혜로운 어머니인 거죠. 지혜로운 어머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는 것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죠. 그가 순교할 때 일어난 일화는 여러분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이 병중들에게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준 뒤에 화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민관이 폴리갑에게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마랑의 왕 되신 그분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피우는 저 장작은 1시간 활활 타오르고 없어지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당장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는 웃는 얼굴로 찬송하며 순교합니다. 그는 끝까지 해야 할 말과 하지 해야 할 말들을 구별했고 당당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내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 그 모진 말들을 다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패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 죄패를 붙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패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왕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에게 걸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 이제 큰 게 뭐였냐면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첩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여 만난 여인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수식어가 그가 끝날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인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똑같은 그 아픔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도 왕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윗 왕이시여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죄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송사를 잘못해서 내가 재판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이 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바로 재판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당신의 죄패를 고백하자 아들은 아버지의 죄패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구하니 주님이 참 네가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아이를 반으로 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냥 나온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 솔로몬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패를 공개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내 죄패를 붙이고 여러분 돌아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죄패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언어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사로 바꿔버리셨어요. 심지어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보고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가라고 착각할까봐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 죄패가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로 바꾸셔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믿을수록 회개거리가 많아집니다. 믿을수록 죄가 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어떤 죄패를 붙였습니까?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내가 붙인 죄패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욕심의 죄패를, 또 어떤 이는 유혹의 죄패를, 또 어떤 이는 각종 중독과 음란의 죄패를 다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패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죄패를 붙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부끄러우십니까?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영광스럽다면 나의 죄패 또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내 인생에 큰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나는 화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내일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했던 기도 내일 또 하고 오늘 본 말씀 내일 또 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죄패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이라는 죄패가 있어요.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가는 곳에서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열심의 죄패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차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라고 정죄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했었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허락과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했고 저 자신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죄패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열심을 붙이고 설교를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패를 좀 놓고 해볼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패가 무엇인가? 내가 가족들을 향한 나의 죄패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향한 내 죄패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패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죄패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구원을 위해 드러내어 보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미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의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 머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단이 졌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셨고, 그냥 이 십자가는 말씀에 성취되어 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도 보면 그래요.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에 가담한 군인들이 이 사형수의 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갖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취한 것은 머리수건과 허리띠, 샌들과 겉옷, 그리고 속옷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다 나눠 가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으로 짠 그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이 또한 시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8절에 보면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이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치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가장 빛나는 십자가요, 가장 영광의 십자가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물질만 구하고 정욕만 구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이 짧은 100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많으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참 기저귀 차고 시골에 왔을 때가 네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0이 됐냐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합니다. 진짜 그 자동차 키로수만큼 빠르게 느껴진답니다. 저는 40km를 느끼고 있지만 어떤 분은 50km를, 60km를, 70km를, 80km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점점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정말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려보고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목마르고 성경에 응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패를 공개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성공에 목마릅니까? 구원에 목마릅니까?
우리 질문에 답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패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쉽죠. 내 죄패를 공개한다는 것이. 근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죄패를 공개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패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죄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패가 부끄러운 죄패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죄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내가 공개한 그 죄패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예요. 나보다 악한 죄인이 없구나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칠 텐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